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세 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배울 때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배우고 또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왼쪽 무릎 그 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무릎 관절이 안 좋습니다. 연골이 안 좋은데요.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무릎 관절을 이제 연골을 강화시키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의사가 나와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스트레칭, 무릎 관절이 좋은 스트레칭, 자세, 근력 강화 운동, 그래 쭉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긍정적인 방법과 이제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이제 긍정적인 방법이죠.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무릎을 쫙 펴고 힘을 주고 반드시 이렇게 다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가죠. 10초에서 15초 정도. 그러다가 내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이제 수회를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또 이제 자전거 타는 것도 무릎 관절이 굉장히 좋다고 권장을 하고, 또 이제 이 무릎 이게 헬스장 같은 데 가면은 이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있어요. 발목에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하는 거 종종 이제 TV에도 보는데,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발목 끼워가지고 쫙 들어 올리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무릎 그 연골 주변에 있는 그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력 강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을 때 몸의 체중을 이제 무릎에 받치잖아요. 근데 이제 체중과 그 하중을 이제 무릎 연골로만 다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 연골 주변에 있는 근육이 있거든. 받쳐주고 있는 근육. 그 근육으로 이제 하중과 체중이 분산이 되면은 연골과 무릎에 받는 부담이 훨씬 줄어드니까 그런 자세, 그런 스트레칭, 그런 근력 강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제 무릎 관절 안 좋은 사람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어떤 자세가 있습니까? 쪼그리 앉는 거. 쪼그리 앉는 거는 무릎 안 좋은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막 쪼그려서 막 방에 걸레닦고 막 이러잖아요. 무릎 관절이 안 좋은 거예요. 또 이렇게 온 체중을 받아가지고 이게 한 번에 무릎 체중이 탁 가는 동작. 예를 들면 계단 같은 게 내려올 때 한 발을 탁 하면 이제 온 체중이 거기에 탁 무릎 연골에 다 가거든요. 근데 계단을 부득이하게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을 때는 해야 되지만은 그걸 이제 그래서 턱턱턱 이렇게 내려오는 게 하중을 탁 받는 거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또 농구할 때 높이 뛰어가지고 또 배구할 때 높이 뛰어가지고 탁 떨어질 때 이 무릎 연골에 굉장히 이제 부담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그 스쿼트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스쿼트. 그것도 무릎에 통증이 느낄 정도로 오면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모든 스쿼트가 더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한 다음에 이제 하면 안 되는 것을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될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제거하면 이제 좋은 것들, 옳은 것들, 바른 것들, 해야 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무릎 특강 한 겁니다. 다 적으셨죠? 무료 특강입니다. 돈은 안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일종의 지금 그런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앞에서 쭉 말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진리에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부정적인 것, 반대되는 것들. 앞에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6절, 7절, 우리 저번에 한번 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받았다면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으며, 세움을 받아, 그러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의 교훈대로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 권면과 이 가르침이면 충분한 거죠. 그런데 이어서 사도는 8절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참된 것, 바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8절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되지 않은 것, 바르지 않는 것, 피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지 않고 바르지 않고 피해야 할 것들을 말함을 통해서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바른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 아닌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 뭐예요? 옳은 것들, 바른 것들, 참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부각되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반합이라고 하잖아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이런 올바른 모범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그것과 정반대되는, 우리 좋은 사람, 나 너무 좋다, 저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 정을 통해서 배우지만 반대로 너무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반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죠. 합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항상 어떤 것을 하라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라는 것도, 부정적인 것도 항상 곁들여서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도 보세요. 1계명이 뭐죠? 십계명도 자세히 보면은 어떤 것을 하라 동시에 하지 말라 같이 말씀을 합니다.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도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2계명은 그런 나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보이는 어떤 것으로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은.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은 나를 이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른 우상들처럼 어떤 것으로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계명은 뭐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근데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계명은 어떤 걸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라 이런 형태로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행해야 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6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은 전부 다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10계명도 이렇게 보면 뭔가를 하라와 하지 말라와 같은 긍정적인 형태의 명령과 부정적인 형태의 명령을 함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게 모두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도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죠? 둘 다 중요해요. 열심히 식단 조절하고 막 운동했어요. 근데 막 먹고 바로 들어 누워버린다든지,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부지런하게 야식을 챙겨 먹는다든지, 잠자기 전에. 그러면 어때요? 열심히 운동한 거 다 쓸데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우리가 2시간, 3시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막 분산시키는 것들은 하지 않아야 돼. 차라리 그 시간 잠자는 게 나아요. 막 SNS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시간을 들여서 눈을 피곤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분산시키고 그렇게 하느니 그냥 잠자는 게 낫다 이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막 2시간, 3시간 거룩하게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야동이라 그러죠. 한 10분만 봐보세요. 2시간, 3시간 성경 읽은 거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의 교훈대로 굳게 서서 행하라 권면한 다음에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소극적으로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피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렴해서 더 끊임없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매진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런 유사복음, 다른 복음,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거짓 진리들을 잘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 이렇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먹지 말아야 될 거, 해로운 것들을 안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식 잘 먹어놓고는 해로운 거 먹어버리면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말하고 있는 이것은요, 지금 이단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와서 퍼뜨리고 있는 그 이단들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잖아요. 진품, 명품이 있으면은 유사품, 모조품이 있는 거예요. 이단은 뭐예요? 이단은 유사품, 모조품이에요. 우리가 이 유사품에 유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건강이 매우 해롭습니다. 우리 영혼을 젖먹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품을 항상 가까이 여기고 그 진품에 대해서도 정통하게 알아야 되지만은 이런 유사품, 모조품, 가짜, 짝퉁에 대해서도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를 더 명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와서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동안 가르쳤던 복음,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복음, 유사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정통 복음을 듣고 배웠어요. 자신이 바울로부터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는데 이 이단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뭐예요? 그럴듯하게 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복음으로 가장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뭐예요? 혼합주의죠. 적당히 섞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걸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거기다가 섞는 거예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 그 당시에 그 뒤에 보면 전통이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유행하는 이런 헬라 철학들을 적당히 버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해서는 부족하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유행하고 있는 이런 헛된 철학, 그래서 헬라 철학을 적당히 버무리고 섞는 것입니다. 예? 마치 퓨전 요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때요? 적당히 섞으니까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고.
여러분, 그 당시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헬라 철학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복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거기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플라톤의 철학은요, 그 영혼과 육체를 이원론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더럽다, 이렇게 속하다, 속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이 육체인, 이 감옥인 육체를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에 가는 것을 구원으로 봤습니다, 플라톤이.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 당시 유행하는 이런 철학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섞은 거예요. 짬뽕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플라톤의 철학을 다 의지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마치 전통처럼. 여러분, 전통이 뭐예요? 그 시대 전통,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며 상식이요 진리라고 생각하면 따르는 것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너무 평이해 보이는 겁니다. 너무 단조로워 보이고 심플해 보이고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대신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철학들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거든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적당히 가져와 가지고 혼합하고 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6절과 7절에서 제시해 준 이 복음, 십자가 복음, 이 단순한 복음만으로는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의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무 밋밋해 보이는 겁니다. 너무 단조로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진리는요,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사실 진리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실천하면 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래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뭔가 허전한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다 그냥 된다고 하니까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취감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뭔가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그 대가를 얻게 하는 것에 보람을 느껴요. 거기에 만족을 느껴요. 어떤 성취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진실을 믿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 겁니다. 너무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단조롭고. 그래서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빠집니다. 율법주의. 공로주의잖아요. 뭔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율법과 행위를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지켜내고 이루어내서 인정을 받으면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거, 이게 세상에 통용되는 방식이에요. 그죠? 뭔가 주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을 때 받는 것이 있는 것이고, 땀을 흘리고 뭔가 수고를 해서 그 대가를 얻게 하는 게 세상에 통용되는 상식이고 원리잖아요. 응? 근데 복음은 안 그렇거든요. 복음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통로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 인간의 뭔가 그 수고와 땀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어떤 그 원리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의외로요, 서구 유럽에서 무슬림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슬람교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굉장히 엄격한 종교입니다. 까다롭고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믿기 힘들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응? 그 11조도요, 우리는 11조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한 3배를 냅니다. 그 기도하는 것도 막 받죠. 뭐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그냥 마음과 영으로, 중심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거기는 막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막 하거든요.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율법이니까. 율법적인 것. 근데 그런 것에 매력을 느끼는 거.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하니까. 뭔가 성지 순례를 하고, 일반 사람에서 못하는 걸 내가 또 하니까 거기서 뭔가 보람과 성취와 만족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 요가, 굉장히 어려운 동작을 취하면서 몸의 통증과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금욕주의적인 그런 참선과 고행과 수행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것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다 누구나 그냥 쉽게 얻는 것은 별로 보람을 못 느껴요. 그죠? 예, 다른 사람이 없는 거. 그래서 명품을 살려면 살라 그러잖아요. 뭔가 좀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 누구나 다 똑같이.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물론을 논란하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다 똑같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별로 매력이 없는 겁니다. 쉽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공로주의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신비주의라는 이단에 빠져요. 엑스터시안, 황홀경을 추구하고 종교적인 체험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로 받고, 진리 안에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라.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너무 밋밋한 거예요. 뭔가 화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또 그건 또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매일 설거지하면은 성취감이 없잖아요. 그죠? 끝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화끈한 게 필요한데,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입신을 한다더니 확 툭 치면 쓰러지고, 거품을 불고 쓰러지고, 환상을 보고, 뭔가 한 번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네, 그렇게 하도록 그걸 몰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 너 그거 못했지? 너 거기 아직 체험 못 해봤지? 그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런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체험을 얻을 때까지 거기에 몰아놓고 몰두하게 하고 매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것들을 속임수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요. 그 8절에 보십시오.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사로잡는다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요, 노략질 당할까 주의하라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개역 한글판은. 근데 우리 이번에 개역 개정판은 사로잡을까 하라 그랬는데,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이 사로잡힌다라는 것은요,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완전히 노예가 됩니다. 종속됩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이단에 빠지든 신비주의라는 이단에 빠지든 또 구원파와 같은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에 빠지든 사람들이 거기 한번 빠지고 예속되면요, 못 빠져나와요. 완전히 미쳐가지고 어떤 말도 설득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예속화되는 거죠. 종처럼, 노예처럼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진정으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방종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이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의 속교에 와도 있어요. 그 길 안에 쉼과 평강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참된 자유, 안식, 쉼, 평강이 있는데, 근데 이단들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교주에게 사로잡혀 있든지, 그 단체에 예속되어 종속되어 있든지, 그들이 가르치는 그 특별한 교리에 예속되어 있든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는데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유행하는 그리스 헬라 철학을 의미하지만은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요, 매 시대마다 그럴듯하게 다른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위장해서 찾아와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과 추구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그 목적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로는 불충분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10절에서 아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3절에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충분성, 예수님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완전성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신성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육체로 거하신다는 말도 매우 중요해요. 육체.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 이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영혼과 육체로 나누면서 육체는 악하다 그랬잖아요.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단들이요, 그 당시 우리 영지주의 이단이라 그러죠. 이 영지주의 이단은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했어요. 구원자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거룩하신 구원자가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말하는데요.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체는 육체 같지만은 사실은 진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육체라는 거예요. 마치 환상처럼 가짜로 나타났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영혼과 육체 그렇게 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이 자유주의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복음을 바꿔버려요. 상황이 바뀌면 사람이 점점 악해지고 타락해가고 사람들이 변질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반대예요. 복음을 바꿔버려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동의하도록, 그 사람을 설득하도록, 그 사람이 더 수용하고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변형시켜버리는 겁니다.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의 타협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간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까지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이단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등장해요. 이미 골로새서 요 시대뿐만 아니라. 그래서요,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해요. 공의회. 모든 교회가 공적인 회의를 한 거예요. 이 문제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공식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본 진리로 확정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교회가 공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때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예요. 그때 삼위일체를 확정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물론 성경은 이미 그 전부터 말씀했지만은 진리였지만은 이렇게 이단들이 등장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다시 한번 공적으로 확증한 거예요. 그게 325년이에요. AD 300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말해요. 그때 삼위일체를 확정하면서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확실하게 못 받게 된 것이죠. 못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공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날에도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당연히 부정하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새벽기도에 우리 한 여자 어떤 다른 분인데 그 뒤쪽에 저기 앉습니다. 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새벽기도를 참석하는데요. 보면은 사도신경을 하면 사도신경을 안 해요. 안 하고 얼굴을 막 찡그려요. 보면서 여호와의 증인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동안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안 나왔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교리를 당연히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니까 고백을 안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백하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낮아지기 전까지 그분은 뭐였어요? 원래 그분의 본체는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본체, 동일한 본질, 근본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런 성경 지식에 이렇게 빠지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는 반대로 반율법주의, 이런 잘못된 교리 한번 사로잡히면은 말 그대로 그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빠져들고 쇠뇌 당하면요, 무서운 거예요. 안 바꿔요. 안 고쳐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이단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어떻게 보면 이단과 똑같은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때는요, 교회 내에 침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전하는 이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밖에도 우리는 이단이라는 말을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쓰지만은 이단이 하는 것과 똑같은, 말 그대로 철학과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이단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많은 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다윈의 진화론, 마르크스의 유물론, 프로이트의 성해방론,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 이런 철학과 사상의 이론들이 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못하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하나의 전통이 됐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다 옳은 줄 알아요. 전통이 됐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상식과 진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 마르크스 유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 아직도 이런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그 장밋빛 환상에 대한 그 유토피아를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프로이트의 성해방론, 이런 것들이 서로 막 짬뽕이 돼가지고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율법주의, 또 뭐 신비주의, 또 반율법주의 같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쇠뇌시켜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은 이런 세상의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크스의 이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 한번 이렇게 쇠뇌당하고 붙잡히면요, 신천지가 부모 형제 몰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 한번 사로잡히면은요, 목숨 걸고 그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말 그대로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물으면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철학과 속임수,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말하니까 모든 철학을 다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우리 철학이라는 말을 좁게도 쓰고 넓게도 쓰거든요. 어떤 점에서 우리도 다 철학을 삽니다.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피타고라스가 처음 한 말이죠. 필로소피아, 필로소피아스, 지혜를 사랑한다. 그 말이 철학이라는 말인데, 인생에 대한 그 본질적인 지혜와 지식을 찾고 사색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철학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서는 그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인생에 대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찾고 갈구하는 것이니까 그 필요하죠. 유용하죠. 우리가 개똥철학이라 그러잖아요. 다 나름대로 개똥철학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가 철학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철학과 같은 속임수를 할 때에는 그런 일반 모든 철학을, 학문으로서 모든 철학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의 어떤 철학과 속임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 철학과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요, 이 철학에, 그리스 헬라 철학에, 아리스토 플라톤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철학을 헛된 속임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리스 수도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에센이라고 하죠. 아테네. 여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과 이제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다른 여타의 사도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사도가 되는 과정도 좀 다르고. 다른 사도들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울은요, 굉장히 지성적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한 사람이었고, 당대의 사상들에 굉장히 박식했고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못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 헬라 철학에 매우 능통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아주 유명한 분파거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럼 유명한 말 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절대로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연습장 갔더니 표지에 항상 그런 글이 나왔어요.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왕이기도 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사람이 스토아 학파 출신이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를 말했던 이 에피쿠로스의 그 뿌리가 다 이 마르크스 유물론에 또 있어요. 원래 그 유물론을 최초 이야기한 사람이 에피쿠로스예요. 물질 중심으로 인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육체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이 스토아 철학과 논쟁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에 대한 조예가 매우 깊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논쟁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고 하니까 그냥 철학의 모든 것들을 다 틀렸다, 다 무시하고 다 부정하고 학문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철학 사상과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철학도요, 진리의 일면을 말합니다.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그 글들을 읽어보면은요, 이거 빠져 들어가요. 저도 서양 철학서를 한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은, 좀 대단한 인간이구나. 그 진리의 일면을 말합니다. 어느 부분에 맞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틀린 말을 하고 다 엉터리 말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헛된 속임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목요일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책을 읽고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일반 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에서 일반 문화 활동에 우리는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문화 생활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일반 문화 생활에요 더 탁월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보다.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다 믿는 사람들만 공부 잘하고 믿는 사람만 합격하고 믿는 사람만 석사 박사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노아의 언약, 보존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땅이 존속하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요 이 땅이 그대로 보존될 텐데 그때는 심음과 거둠 누가 심든지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노아를 통해서 그게 보존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낮과 밤이 계속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반복돼서 이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존될 것을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이 차별 없이 심으면 심은 대로 땀을 흘리면 흘린 대로 걷고 얻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 가인의 다 후손들이거든요. 불신앙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농경과 음악과 연금술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 일반 세속 문명 문화 속에서 조상이 돼요. 두각을 나타내고 선두주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반 세상 속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고 탁월한 실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 질서를 세워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심고 거두고 하는 이런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며 약속하신 것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시구나. 우리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 은총은 그렇게 말해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모든 인류 일반에게 똑같이 주신 은총이라 그래서 일반 은총, 보편 은총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의학적인 지식, 의학적인 연구, 또 의학적인 지식, 진리, 과학적인 철학적인 지식과 진리를 얼마든지 발견하고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못한다면 대적한다면 그 지식과 지혜는요 아무리 박사, 교수, 석학에게서 나온 지혜와 지식일지라도 그 지식은 뭐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봤자 인간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인 이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손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보니까요 손비가 어디 있느냐? 세대 변론가가 변호사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은 석학 교수 박사가 어디 있느냐 한번 나와봐라. 지혜와 지식의 보고시 하나님과 맞짱 한번 터볼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깝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제 제가 늘 다니던 그 미용실에 가서 이 머리를 이렇게 자르다가 보통도 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눈 감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뭐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탈모약이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미용사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모르죠. 아니, 저는 머리를 워낙 잘 다루고, 잘 자르고, 머리에 거의 자르는 거 도사니까, 그 탈모에도 도사인지라고 물어봤는데, 그거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응? 그분은 머리를 멋지게 자르는 데 있어서 박사죠. 그렇지만 탈모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그 사람이 뭐 박사고, 교수고, 석학이고, 뭐 전문가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그 일정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깊이 조금 전문적으로 아는 겁니다. 응? 여러분, 모기 박사는요, 파리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뭐 어느 정도는 알겠죠. 가치곤충이니까. 응?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압니까? 에? 정말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의대 교수가 첫 수업 시간에 칠판에다가 가장 그 전문 단어들을 쭉 썼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바이러스의 종류입니다 해가지고 쭉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AD 2000년의 이 시기를 살지만은 문명의 극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극대화되긴 했지만 인간이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는 것부터 모르는 게 많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했던 그 존 뉴턴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아는 지식은 대서양에 있는 어느 해변가의 그 조개 껍질 하나를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서양이 얼마나 넓어요. 해변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느 해변가에 한 해변가에 있는 조개 껍질 하나 정도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이죠. 겸손하지만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겸손히 꼬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완전한 겁니다. 그분만이 결핍이 없고 부족이 없고 그분만이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인간도 이 결핍과 부족과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인간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이 세워져서 세상의 어떤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행하며 전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그런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깊이 알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철학과 속임수를 잘 분별하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